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1210페이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들은 잘 못 찾으면 대충 아무 때나 펴놓으면 됩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3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에스겔 골짜기로 부릅니다. 갔는데 거기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 찼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말랐습니다. 이는 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 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순종하여 대언할 때 이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마른 뼈, 여러분, 뼈는 아무런 그 생명체가 없습니다. 억과 대학가면은 사람 뼈 있죠. 머리, 팔, 다리, 이 갈비뼈 다 붙여가지고 다리까지 딱 있습니다. 그거 때려도 아프다 말도 안 합니다. 그건 밀어보면 넘어져 버려요. 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순종의 역사를 통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더라. 이건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소망 없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정복하고 귀족들, 왕족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그냥 그 동네에 놔두면 쿠데타, 반역 일으킬 주모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끌고 바벨론으로 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조직적인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거나 다시 재건할 힘이 전혀 없는 그 상태가 지금 마른 뼈만, 죽은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 이것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예루살렘, 유다 자기 조국으로 떠나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돌아가도 좋다. 좋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거기서 살아도 좋다. 이건 꿈 같은 사건이라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 백성들이 전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부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 내용이, 여러분, 이 살아 일어나는 군대의 그 꿈과 비전을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가 이날 밤에 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천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할 때에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남천동 수영구뿐 아니라
이 부산 땅의 복음화를 이뤄요. 거룩한 도시 성시화,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우리 심야기도 마치면 12시 딱 되면 우리 교역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부교역자들은 좀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담임 목사 가자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황령산에 올라갑니다. 부산 제일 중심부에 있는 황령산 올라가면 동서남북 다 보면 저 김해까지, 저 성계국 선지 동네까지, 해운대까지, 우리 교회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그저 바다 건너 영도까지, 중구 남포동, 제가 다 부산시가 다 보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봉수대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밤중에도 와요. 놀러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조용한 곳을, 제가 늘 그 등산을 자주 왔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거기 조금 내려가면 널찍한 터가 있고 바위를 길에서 우리가 한 10몇 명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평소에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가다가 내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자 해가지고 12시 교회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부산, 여러분 부산시 야경이 멋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남천동 광안대교, 시간마다 이 조명 색깔이 바뀌고, 그런데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휘황찬란해요. 불빛이 촤르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뭘 보고 기도하느냐? 물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부산의 영혼들, 저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 있는 이 도시지만은 그 속에 지금 잠자는 사람,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술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는 영혼은 해골대와 같아. 마른 배와 같아. 멋있는 옷을 입고 활기차게 시내를 돌아다녀도 그 영혼이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하면 그 사람은 육체는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해골과 같다고 말이에요. 주여, 저 해골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면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김치 딱 이제 담아가지고 덮어두는 비닐 있죠. 비닐. 그걸 잘 알 거죠. 저는 그 말만 들었지. 거기 따뜻하다 해가지고 전부 구입했어요. 교육 저부터 다 덮었었습니다. 진짜 그 덮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와. 바람이. 야, 거기서 산에 올라갈 때 겨울에는 전부 이 비닐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이제 합심 기도할 때는 같이 하고 그다음 개인기도 들어갈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비닐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부산 땅을 구원하소서. 저 해골대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시의 기독교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몰라요. 비쌀 겁니다. 한 10%, 많아야 10%, 조금 될까 말까 그 정도일 겁니다. 90%는 전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해골이에요. 마른 뼈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 우리가 이 마른 뼈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골대가 살아 일어나는 군대를 만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제 호산나 교회가 그제를 가슴에 품고, 주여, 저 마른 뼈 해골 같은 영혼들을 주의 말씀과 영이 임하여 일어나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당 또 정축을 또 위에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이 그제의 영혼을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경상남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른 뼈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에 임해서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 움직이는 큰 군대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른 뼈가 일어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입니다. 3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예언하다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 한 번 더 봅니다. 7절 봅니다. 7절 띄워주세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보세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말씀의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주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풍랑이 멈췄어요. 바람이 멈춰지고 풍랑이 멈춰졌습니다.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야. 우리 기독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깨어지고 세례받았어요.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은 역사가 있어요. 놀라워요. 절에 중이 스님이라 그렇게 말지 않아요. 스님 목사님 안 하고 목사를 하잖아요. 그죠? 스님 해도 되고 중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돌을 닦는 훈련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닥을 똑똑 치고 이제 그 공양을 받아와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여사인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집에도 와요. 가게도 가고 그러면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어떤 집에 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여사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 스님들이 좀 부자가 돼서 그러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집에 간 거예요. 가니까 젊은 청년이 나오더만 스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뭘 들고는 뭐 성경책을 들고 온 성경책. 스님 이 성경책 읽으세요.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 배낭에. 그럼 넣어주는 것은 무조건 받아와야 돼요. 근데 가져갔는데 이 주지 스님에게 보고를 해야 되면 이거 혼이 날 것 같아요. 이 쌀이나 보리쌀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 다락에 그 벽장에 딱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쌀 보리쌀만 갖다 뒀어요. 근데 절에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침 예불 드리고 청소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심심하잖아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옛날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만화책을 빌려 보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성경책 좀 보는가 보자.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쫙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읽을수록 이 불교와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읽고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불교와 기독교. 첫째, 속죄교리가 돼요. 속죄교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불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돌을 닦아야 돼. 자기가 깨달아야 돼. 해탈이 돼. 부처가 돼야 돼요. 이게 다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했다. 성경에 부활했다. 석가모니 부활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석가모니 묘는 인도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화장에서 사리가 있거든요. 그 사리를 탁 넣어 탑을 만들고, 우리 불국사 석가탑이 있죠.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했대서 석가탑이란 말이죠. 부활이 없다 우리 이 불교는. 또 108번뇌 고뇌 모든 인연을 모든 일 다 끊어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이 불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저 산속 깊이 들어가야 돼. 속세와 인연을 끊고 거기 돌을 닦고 거기서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고 그 부처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동네 복판에 있어. 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차이점을 딱 알고, 나는 이제 불교를 못 믿겠다고 주머니 집어 던지고 내려왔어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 그분이 김일교라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가 목사가 됐다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남천교회 은퇴할 때까지 매년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게는 사흘, 낮 저녁 사흘, 낮 저녁하고 9번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또 주일날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많을 때는 4,000명, 3,000명, 적게는 2,000명까지 우리가 초청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 수영구 남천동 일대는 우리 교회 안 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했으니까요. 했는데 물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가까운 데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한 사람 관리하고, 거기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 우리가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하면은 여러분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알아서 하셔야만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도주의를 딱 결정을 하면은 배당이 목표 이번에 1,000명이다, 이번에 2,000명이다 하면은 장로님들 몇 명, 최소한 20명 이상은 장로님은 전도해야 된다. 교회 장로님이 교인들 제일 어른인데 앞장서야지. 그 다음에 장립집사 최소한 10명 이상, 권사님들도 10명 이상, 서리집사님은 최소한 1명 내지 2명, 전교인은 1명 이상, 이렇게 배당이 착 돼야 이제 나옵니다. 그래 안 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물론 어떤 100명, 200명, 300명 혼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이 나와야 돼요. 배당이. 근데 집사님 한 분이 60대 여집사님인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영감밖에 없어, 남편. 그런데 전도주일이 더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 우리 교회 전도주일인데 목사님이 1명 이상 전도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당신밖에 갈 사람 없는데 좀 따라가 주세요 하니까 이 영감이 한마디로 안 돼, 안 가,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도일이 다가오니까 또 했어요.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내가 집사 체면인데 갑시다니까
안 간다는데 하고 딱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실패. 또 3년이 매년 전도하니까 세 번째 또 분명히 안 갈라 할 거다. 그래 믿자 본전이다. 여보 이번 주일 교회 한번 갑시다 하니까 대답이 없어. 영감님이 옛날에 안 돼 하다가 이상하게 그래 여보 한 번 갑시다 하니까 딱 보면 하는 말이 한 번만 가면 돼 딱 하는 거예요. 이 영감도 스트레스라 매년 자기 보고 가자 할 테니까 이거 여러분 전도는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다 각인되거든요. 부담이 돼 이 할아버지도. 그래서 한 번만 가고 이제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다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매년 가자 할 테니까 한 번만 가면 되겠다. 예, 한 번만 갑시다. 반가워가지고 한 번 약속 딱 했습니다. 딱 나왔어요. 근데 준 삼성이 아닌 그분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모자 딱 쓰고 지팡이 들고 딱 요래 목사가 오늘 무슨 연설하나 한번 보자 요 자세입니다. 딱 요래 제가 그 딱 다 보고 눈에 다 들 강대상에 서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다 들어옵니다. 예. 조는 모습도 들어오고 웃는 모습 들어오고 인상 쓰는 모습도 다 들어와요. 찬양대 옛날 여기는 한 사람도 옛날에 찬양대 쪽지 돌리고 그러거든요. 눈에 다 들어와요. 눈에 다 들어와. 요새는 휴대폰 가지고 학생들 장난할 수 있어요. 다 들어옵니다. 근데 딱 이러는 거 삼성이 전에 더 잘 보이지. 그날 제가 설교 20분만 딱 했습니다. 불신자들 모아놓고 설교 길게 뭐 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20분만 딱 설교했어요. 이제 마치고 하는데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 주 또 나왔어. 이게 뭐냐? 그 다음 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나오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온다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고 세례를 제가 세례 1년 후에. 근데 한 번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이 사람 내가 전도했습니다. 전도까지 해봤어. 전도까지. 근데 그분이 해운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로 연결시켜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마음을 붙잡을 때, 그 마음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 일어나는 군대 역사는, 살아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호산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자, 오늘 본문 봅시다.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4절 말씀 읽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나. 그다음 5절 여호와께서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 생기를 너희에게 든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6절.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생기를 넣는다. 생기란 말이 번역되기를 이 구약성에 루아흐라는 말로, 이 말은 여러분 바람이라 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호와의 신이 루아흐라예요. 바로 이 생기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죠. 바람, 성령이 바람, 루아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뼈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이 있나 없나 찾으러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그 당시 교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안식일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고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는 숲속이나, 조용한 숲속이나
시내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했더니 저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방학을 한 맞이했는데 참 우리와 친한 이 프랑스에서 온 후손 닉 앙클릭이라고 하는데 릭 루소라는 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이 부부가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해가지고 늘 주말 되면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자기도 우리 집에 오고 막 그렇게 했지. 이분은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개혁파 교회 아프리칸스로 예배를 드리고 감리교회는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마치면은 빨리 달려갑니다. 감리교 예배. 그 영어로 하면 호산나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서 한 300-400km 떨어졌지요. 그 우리 국립공원 동물원이 여러분 서목사님 통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셔널 크루그 파크라고 있습니다. 크루그라는 대통령이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경상남북도만한 동물원입니다. 크기가 경상남북도 크지요. 참 펜스 치놓고 그런 동물들이 마음껏 자유로 살아가도록 사다도 있고 기린도 얼룩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왔다 갔다 경상남북도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리조트를 만들어 사람들이 휴가도 오고 놀고 차 타고 동물 구경하러 다니는 게 내셔널 크루그 파크입니다. 거기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보름을 가는데 조건은 첫째, 한국 음식은 한 끼도 없다. 되느냐?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오케이, 우리는 뭐 구경만 시키도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 음식 한 끼도 못 먹고,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지도 보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다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주일날이 딱 된 거예요. 그 안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 사고 집 사고 뭐 다 그러는데, 그래서 숲속에 들어요. 숲속에 차를 끌고 숲속에 들어가 큰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여기가 주일 우리 교회다. 그래가지고 목사니까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 준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혼자 예배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교회 없는데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숙소나 조용한 데 가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근데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여인들이 몇 명 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시내가에.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배는 나중에 혼자 드리면 돼요. 예배 꼭 11시에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교회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11시에 꼭 와야 됩니다. 이 호산나 교회는. 정해졌으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뭐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온 식구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에 가서 거기 가니까 이 그리 정전이가 촛불 켜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 안 하니까 헌금하고 그냥 안 돼. 촛불을 하나, 초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기념으로 해서 기념으로 가져오면서 헌금을 하고 가져와서 우리 남성계 루디아 여전도의 어린 전도에서 30대 전도에 있습니다. 그 초를 주면서 이 촛불 루디아 기념교회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루디아의 믿음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전도하시오. 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래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그 가정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들어가면 변화된다고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요. 제가 삼령도교에서 남천교회 가기 전에 그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지난주에 70주년 기념일에 해서 저보고 와서 부흥집회 인도해달라 해서 3일
집회하고 이번에 우리 그제 호산나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남양어망이라고 물고기 잡는 그물 만드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5년 전에 그 교회 갔는데 그 회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매월 첫날에 우리가 회장님이 목포 계시는데 장로님이 오시는데 우리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걸어가도 돼, 교회에서는. 근데 차를 반드시 보내요. 차를 기사가 와요. 회장님 차를 보내더라고. 그걸 제가 20몇 년 동안 했습니다. 20몇 년 동안 남천교회로 옮기니까 남천교회로 또 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사인 전부 기계화된 그 당시는 그 직원이 1,300명이고 찬양대가 60명이야. 60명이. 그리고 그 전무님이나 상무님이 사회를 하고 대표기도를 회장 장로님이 하시는, 천국 가셨습니다. 홍순기 장로님이라고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 큰아들이 저보다 한 살 적습니다. 그런데도 뭐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하니까 제가 그 회사에 가면 전부 직원들이 저보고 90도 인사해요. 회장님이 저보고 그렇게 대하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황공한 정도입니다. 주의 성으로 알고 그렇게 깍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데 이 어른이 목포에서는 유지입니다. 공장이 부산 본사고 목포에 또 공장이 또 있어요. 근데 영흥중고등학교라고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미션스쿨인데 여러분 기독교 재단에 돈이 없잖아요. 이 운영이 안 되는 거 자꾸자. 그래서 저희 1, 2, 3년대 3류학교로 전락이 되고 나중에는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학교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회 모임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팔면 혹시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가지면 불교학교 된다. 이 큰일이다. 어떻게 하냐? 연구하다가 우리 기독교 실업인에게 신앙전문에 맡기자니까 남양의장 홍 회장님이 좋다.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로님 제발 이 학교를 좀 살려달라고 하니 장로님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사장이 되고 그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과학관 만들고 도서실 만들고 쫙 방마다 텔레비전 교실마다 다 넣고 이래 학교가 점점 좀 좋아져가지고 인류 학교가 딱 된 거예요. 나중에 야구팀 만들고 그 다음에 강당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강당이 없을 때입니다. 저보고 목사님과 집회를 해야 돼요.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이 한 3,000명 돼요. 좋습니다. 근데 갈 때는 섬진강까지는 부산에서 기사가 데려줍니다. 그럼 저 목포에서 섬진강까지 그 목포 기사 놓으면 차를 또 놀이가에 일본말 놀이 우리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서 갑니다. 6시간 걸려요.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4차선 돼 있는데 갔습니다. 가는데 집회는 전부 운동장이 그때 7월 21일 정도 됩니다. 방학 전이니까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12시부터라. 때약볕 아닙니까? 기도 주여 구름 기둥을 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안 됩니다. 비 오면 교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설교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봐야 지금 멋이 안 통합니까? 그죠? 이 감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기도 응답하세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가 집회 시간만 되면 구름 기둥이 쫙 하늘을 덮는 거예요. 시원하고 안 덥고 아이들 전부 자기 의자 들고 나와서 앉아서 이 설교를 하고 예배 말씀 듣고 그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주여 오늘 마지막 제가 집회 인도하고 이제 내일에는 부산 돌아갑니다. 오늘 결심을 좀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학교 와서 이사장 장로님 제가 오늘 설교 후에 결심을 좀 시키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또 교목이 있었거든요. 교목 목사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장님도 허락했는데 제가 결심시킬 테니까 목사님 사회를 진행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없으니까 군악대가 막 십자가 군병대라 붕붕붕 합니다. 이거 찬양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교목이 소개하고 사회자는 들어가서 저는 기도하면 주여 이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야단 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마이크로 유행가가 막 나오는 거야. 유행가가 모르겠어.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모르겠어. 여기는 십자가 군명들은 막 찬송, 저기는 가슴 가슴은 이 마이크로 노래 나오고 애들이 헷갈리 가지고 이게 유행가가 막 섞여버린 거야. 그때 이게 마귀 역사다. 마귀가 오늘 결신하려니까 역사하는 거야. 간절히 주여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바로 딱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 시작하니까 조용해. 유행가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설교 빨리 해야 됩니다. 길게 해도 안 되고 스피드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전했습니다. 전하고 다 눈 감으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하니까 아이들이 쑥 안 일어섭니다. 옆에 눈치 보고 한 명, 두 명.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도 말씀 다 듣습니다. 보세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 보세요. 장난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 다 들어요. 애들이 일어서는데 제가 한 몇 분 동안 초청했어요. 하니까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이거 계속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절반은 일어서 절반. 한 1,500명 정도 일어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지 않은 분들도 마음속에 기도하고 다음 주 교회 나가셔야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 유행가가 어떻게 멈추었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 센스 있는 이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감 선생님인데 이 교감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라 찬양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유행가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 딱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나온 거야. 그 저쪽에 보면 마이크 소리 보니까 앉아 절이한 절이 거기 나온 거야. 교무실로 막 가는 그때는 찬송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화번호 찾아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거기 무슨 암자입니까? 예 맞다. 거기 혹시 마이크로 유행가 틉니까? 그러니까 예 유행가 틉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분들이 서울에서 고시 공부하러 내려온 사람이라 검사되고 판사 되려고 조용한 절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집회한다고 며칠 동안 학교에서 계속 찬송을 들고 막 하니까 막 하루 이틀 사흘 되니까 이분들도 폭발한 거야. 이거 막 하루 한 번 두 번이지. 좋다 우리도 쌍나발 불자고 여행을 틀어버린 거야. 그때 교감 선생님이 아주 센스가 있어요. 당신을 판사 검사 될 사람이라고 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니냐, 지도자 아니냐.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부산에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 마지막인데 1시간만 당신을 좀 참아줄 수 없느냐 하니까 판검사 될 사람이 그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정말 1시간이냐 약속할 수 있냐? 약속한다. 1시간이면 다 끝난다니까. 알겠다고 마이크를 탁 끈 거예요. 설교하기 직전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마귀가 방해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막아주신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결심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 배운 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담임 목사를 여러분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이나 부교육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딱 볼 때 이 목사님이 지금 물이 없을지 물이 안 그래도 그죠? 어떤 데는 볼펜이 필요할 수 있어요. 휴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을 두고 또 예배 시간을 방해하면 딱 제어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홍반식 교수님, 그분 유명한 교수 아닙니까? 설교를 하는 참 설교 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반 친구인데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배구도 잘하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찌 됐는지 정신이 이상이 돼요. 이 마귀병이 걸렸는지 저 뒤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웃기고 있네 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 설교야 웃긴다고 나오는 거야. 이거 강제상 올라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학생회장은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동도 잘하거든요. 그분이 허리를 꽉 잡아요. 저는 다리를 꽉 잡아. 우리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 안 하면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그래 보건병원에 들어가서 묶어 보건병 옆에 있거든요. 묶어놓고 주사놓고 그래 저녁에 정신 차리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내 상식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아닙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제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 그제 호산나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난다. 순종의 순종. 자, 7절 한번 더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순종하니 그 말이거든. 자, 10절 한번 더 읽을게요. 10절 말씀 시작.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순종해야 된다. 순종.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불순종하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 순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겠느냐,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니까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주여,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라는 대언을 순종했다. 순종할 때 살아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일어나지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우리 손에서 탁탁 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감사 못해 지금 울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무조건 감사부터 해. 주여 감사합니다 해놓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거든.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이 도저히 어려움 못하겠다 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 순종. 그때 역사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런 지팡이 내밀어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르게 배를 보내주든지 어떻게 하든 적군을 물리쳐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원망 야단났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자, 요단강이 왔습니다. 물이 흘러 넘칩니다. 보리를 벨 때거든요. 물이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작전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에봇 입고, 에봇 제사장 옷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입고 흘러 넘치는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발만 살짝 담글 안 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 물이 딱 스톱했어요. 흘러오는 물이 양가로 좌우로 흘러 넘치게 하고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 땅이 말랐지 않습니까? 그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지나갈 때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거기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해요. 여리고성 앞에 와서 큰 성 여리고성이 큽니다. 그 당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딱 쉽게 가르쳤어요. 앞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앞에 서가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쉬어라.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쉬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라. 여러분 이게 애 장난같이 보이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너희들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아서 알지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서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래 순종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할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보면은 성, 거제도 성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에는 동네 산성도 있거든요. 기장 산성도 있고 죽성도 있고 그래. 죽성 왜군들이 세웠지만 보면은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죠. 사극 영화 보면 바깥에 올라가면 돌이 안으로 넘어가면 안에서 돌이. 근데 여리고를 발굴해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돌이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가요. 바깥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이거 못 믿겠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100%, 200% 응답받아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 안 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응답받아. 여러분도 응답 많이 받았죠. 장로님, 권사님, 지주한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해보세요. 구하면 지금 응답 없는 것 같아서 좀 시간 걸려서 주님 응답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순종하라, 순종. 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헌금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 돈 드리면 내 생활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드리라니까 믿음으로 드려보세요.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정 주신다. 제가 만원 받고 죽도교회 연초 중학교 앞에 있는 죽도교회 전도사로 왔다 어제 이야기했지요. 저는 몇백 배 복을 받았어요. 몇백 배. 우리 장로님들도 건강히 마찬가지. 예전에 젊은 시절과 지금 시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축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축복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려면 상수도 물이 파이프를 상수도 관을 타고 와야 돼요. 순종이라는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 순종 안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 목사님이 앞장서면 누구 합니까? 목사님 하기 싫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 순종하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드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일을 잘하도록 건강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목사님 다른 걱정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목사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힘을 내도록 할 때 목사님이 순종하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현지 선교 현장을 잘 알고 서원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가까운 데는 다른 교회 얼마나 하는데 먼 데는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서 갑니다. 일부에서는 그 멀리까지 왜 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합시다. 순종하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자, 누구를 파송하겠냐 할 때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준혁 선교사, 박미정 선교사. 제가 삼령독에 있을 때 같이 참 교회를 섬긴 전도사고 청년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교회로 교육교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1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참 열심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거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명의 교인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니까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천막교회가 양철교로, 양철교회가 백돌교로 변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선교지 방문하고 위로하고 어뢰 선교도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하는 점점 성장하니까 이제 한 명 더 필요하겠다. 혼자서는 천 목사님 도저히 안 돼.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선교사가 1호 선교사인데 전선교사하고 뜻이 맞아야 되는 거라. 선교사 두 사람 가면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선교사는 큰일이거든요. 선교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는 가운데 우리 남성계 사람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서대경 선교사, 이 사람을 보내자. 서대경 목사. 근데 서 목사님과 천 목사님 형제 같은 사이라 또 사모님들도 의견이 맞고, 그래서 이는 주의 뜻이다. 아니 순종하시는 거예요. 천 목사님도 대환영이고, 그래서 이호 선교사를 보내 두 사람이 참 잘했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그래 1년에 우리가 한 번 가면은 막 잔치입니다. 외롭게 있다가 한국에서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 번 가주는 것이 선교사의 위로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라. 옆에서 이야기해. 다른 선교사들은 2명, 3명 같이 있는데 뭐 싸움이 일어나 갈라지고 날라지고 막 우리 한국 선교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협력하니까 전부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맞다. 그런데 순종하여 나가니까. 그래 지난달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교회가 19개 되셨어요. 하나도 없는 교회에. 근데 오늘 천성교사님하고 저 뒤에 오늘 예배 참석했네. 어떻게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타이밍 맞춰서 오셨네요. 우리 서대경 목사님하고 두 분은 형제 같은 사이, 형제 같은 사이. 저분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마치고 우리 서성교사는 제 은퇴할 때 자기는 한국에서 목회하겠다고 기도를 준비했어요. 우리 천성교사는 계속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지도 들고 흑인 마을에 다닐 때 하나도 없을 때 겁이 좀 났습니다. 흑인들 어떤 데는 좀 아주 공격적인 흑인들도 있거든요. 그래 한 번은 선교지를 돌 때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경찰들을 찾아갔어요. 경찰 보고 백인 경찰들이 내가 한국에서 목사인데 내가 포츠슨 대학 공부한 사람이다. 소개하니까 인사. 내가 저 흑인 마을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좀 당신들이 캄보이 보디가드 좀 해달라니까 노 우리도 잘 안 간대. 겁이 나서. 그래 물러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갈 테니까 이 운전하는 목사님은 딱 있다가 딱 뭐 겁나면 나오고, 그때 천성교 저하고 같이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막 따지는 흑인도 있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 들어가서 정식으로 시작된 이 선교 역사,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지금도 교회를 막 개척하려는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이 안 되게 조금만 참아라 하는데 이제 앞으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나타나면 더 확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 안 하고 아이고 그 멀리 뭐 아프리카 무슨 선교하고 아이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안 할랍니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면 하는 역사가 오매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내려갑시다. 7절 시작.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여러분, 소리가 났다. 죽은 사람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제가 요사이는 대부분 거의 부산에는 거의 98, 9%가 전부 화장합니다. 옛날엔 전부 매장을 했습니다. 실롬 기독교 모진가. 저도 장례식 많이 치르거든요. 그래서 묘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 목사님 피곤하시는데 새벽부터 피곤하실 텐데 차 타고 갑시다. 내 운동 삼아 좀 내려간다. 걸어간다. 저는 묘지 신방을 하려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으니까 이분들이 잘 계시나 하면 신방 갔어요. 보니까 아무도 목사님 신방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묘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더라. 뼈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죽은 성도는 소리가 안 나요. 살아있는 성도는 소리를 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원망 불평 소리 아닙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말씀의 소리,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를 교회 안에서 사랑의 소리,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 살리는 소리, 세워주는 소리.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는 살아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돼요. 그 소리는 사랑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전도의 소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 모자실에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지요. 그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가만 보니 피가 뭐 끓는데 막 뛰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가만 못 있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이 뼈들이 움직이는, 이게 살아있는 교인들은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가만 못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 그 말을 처음으로 불림을 받은 데가 안디옥입니다. 움직이는 교인인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라 60명 아이 가운데 59명을 전도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매일 조회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종례할 때 끝날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학부형 가운데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미신성인 사람도 있잖아.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교장 선생님 우르르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이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입장이 곤란해. 선생님 보도해 줘야 되고 학부모 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3자 회담합시다. 담임 선생님, 학부형 대표, 교장 선생님 3자 회담했습니다. 학부형들 할 말 하라니까 막 이제 항의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할 말 하니까 선생님이 참 지혜로워요. 선생님, 학부형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험을 합시다. 1년 동안만 나는 하는 그대로 하되 1년 동안 다른 방과 비교해서 인사성, 청소, 정돈 정리, 계시, 그리고 마지막에 성적이 올라가면은 그대로 허락해 주시고 떨어지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부형들은 제일 관심은 성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 본전이 오케이. 1년 지났습니다. 또 모였습니다. 비교하니까 청소 1등, 인사성 1등, 정리정돈 1등, 성적도 1등. 학부모들이 또 쳐다보고 교장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 하니까 이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그늘에서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선생이라. 선생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건 능력이거든요. 움직이는 성도.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뼈 저 뼈 서로 맞았다. 뼈들이, 여러분, 흩어진 뼈들이 착착 맞네요. 머리, 얼굴, 어깨, 팔, 가슴, 갈비뼈, 그리고 다리 착착착 이 맞아야 돼. 근데 이 뼈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다리가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그죠? 머리 제일 위에, 발은 제일 밑에라.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와 조화예요. 조화. 표준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딱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당회가 딱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각 기관, 주일학교 이렇게 딱 모두게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계를 세우고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딱 결정해서 교회 발표하면 온 교회가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년회, SFC, 그리고 남녀 전도의 모든 재직들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거다. 이대로 따르고 순종하자. 그렇게 협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하랍니다 하면 그거는 질서가 없어. 그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입니다. 뼈가, 머리, 어깨, 팔, 다리 쫙 질서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는 조화를 이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교회 일사천리로 나가야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목사님과 모든 당회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살아 일어나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뼈만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힘줄을, 그 다음 봅시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뼈 위에 힘줄이 있어요. 힘줄. 여러분, 힘줄이 생겨야 됩니다. 뼈만 있으면 힘 없어요. 뼈 밀어보면 넘어집니다. 힘줄이 가야 힘이 생기잖아요. 힘줄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은 힘이 있어야, 내공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단이 와도 딱 물리치고, 이단 아웃, 신천지 아웃, 이단들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인들이 힘이 있어야 돼.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하지만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내적인 힘이. 어느 집에, 이 권사님 집에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제사를 늘 지내야 되는 제사를. 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음식도 준비해 주다가 안 되겠다. 그만 딱 뒀어. 안 되겠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에 이걸 없애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문제는 작전을 짰어요. 시어머니를 설득시켰어. 시어머니 설득이. 시어머니 교회 나오니까 제사 필요 없다 하지 말고. 아들, 딸, 아이들 설득, 아이들을 어머니 편으로 만드시 교회 잘 나오니까 안 된다. 문제는 남편이라. 금식 기도하고 음식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딱 만약에 남편이 고집하면 나 이혼한다. 그런 각오를 딱 가졌어요. 가고 기도 준비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목조목 천천히 부드럽게. 남편 자존심 건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데 이제 제사 없애야 된다. 근데 어머니도 동의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동의했다. 그런데 당신만 하면 된다. 남편이 풀풀 뛰니까 뭡니까, 그죠? 그러면 확 나가더래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 이제 들어와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난 후에 남편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드럽지만은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 기도로 무장하고 내적인 힘이 있으니까 굴복시키잖아요. 이게 때문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 제사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 없어져. 이런 힘이 있어야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는 이런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신사삼배 반대하다가 승려당한 주의 종들, 그분들 똑같이 우리와 연약한, 우리 고신대학을 설립한 고 한상노 목사님, 제가 들어갈 때 학장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 악수를 하면 키도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닙니다. 손을 잡으면 아주 부드러우시면 너무 부드러워. 근데 이분이 어떻게 대일본 제국과 싸워서 신사참회 반대 평양 감옥에 가지고 고문당하고 그 무슨 그 고초를 이기고 승리하에 나와서 우리 고신대학을 세운 설립자, 위대한 종아리, 이 거인이에요. 거인, 작은 거인이라. 사람은 끝 모양으로 절대 힘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내적인 능력.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줄만 있으면 안 돼요. 살을 덮어요. 또 살을 부드럽게 살 덮어야 되죠. 살을 탁 덮어요. 이거는 덕을 세워야 된다. 전부 다 능력만 있으면 부딪힐 수 있어요. 너무 세면 약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덕을 세워라. 첫째, 말의 덕을 세워. 말에. 교회는 100%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재시대 투표 없을 때 교회는 투표합니다. 투표.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게 교회입니다. 언론이 자유가 확보된 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할 때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만 있으면 살짝 부딪히면 피가 나요. 피가 덮어야 돼. 가죽으로 덮었더라. 맨 마디 가죽이 가죽. 여기 스킨 가죽입니다. 여러분 가죽 장갑 참 좋습니다. 근데 구주의 십자가에 찬송 부르고 한 1000번 만만은 뻥커납니다. 뻥커나 가죽은. 근데 이 손이 하나님 덮은 이 천년 가죽이죠. 이거는 평생 박수 쳐도 구멍 안 납니다. 그렇죠? 스킨으로 덮어요. 제일 마지막에 골로새 3장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덮어요. 사랑으로. 저도 운전을 합니다. 올 때도 운전해 올 때 선글라스 낍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선글라스를 끼워야 돼요. 근데 우리 동네 보니까 뭐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다녀요. 여성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눈을 보호한다고. 다 이제 여러분도 끼고 다니시면 눈을 보호하니까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앞에 해살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까만 안경을 끼면 전부 까맣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 끼면 좀 파랗게, 노란 안경 끼면 좀 노랗게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쓰면 전부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전부 사랑의 안경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사랑의 안경, 권사님들 사랑의 안경, 집사님들 사랑의 안경, 전부 사랑스럽게 보여. 사랑이 실수해도 사랑의 안경 끼면 괜찮다. 사랑의 안경 없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사랑의 안경. 그래야 살립니다. 살려내는 교회는, 살아 일어나는 교회는 사랑의 안경으로 덮으셔야 돼요. 이 모든 구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그제 호산나교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을 덮어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예. 명령대로 되나야 되니 생기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가, 보세요, 참 뼈가 서로 맞고 힘줄 생기고 살이 뼈 가죽도 구했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순종하여 생기를 넣게 하니 살아난 군대,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100만 대군이 있어도 죽은 군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군인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십자가의 군병,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야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인이 500명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인이 1000명이 있으면 더 좋아요.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는 이제 300명 돌파하고, 그리고 500명 돌파하고 1000명 돌파하여 극히 큰 군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면 죽은 뼈가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듯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많은 영혼이 주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 되는 살아 일어나는 교회, 이 꿈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당의 은들과 우리 재직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